오늘은 열왕기상 3장을 중심으로 한 왕의 기도, 솔로몬 왕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벌써 그런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왕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솔로몬 왕은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상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고대 세계의 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등극한 직후에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어 일종의 정략 결혼을 통한 국가적, 외교적 안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고대 세계에서 당연한 치세의 전략으로 통해왔고 솔로몬도 그런 전략을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애굽 땅으로부터의 종교적 영향을 수용하는 타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주변 국가나 주변 부족으로부터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절대로 국제 결혼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우상의 영향을 받을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초기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선정을 베풀었고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강점을 잘 사용해서 나라를 잘 섬겼지만 이런 사소한 불순종의 틈새는 후일 솔로몬 왕국을 쇠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사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드려진 솔로몬의 제사가 저 유명한 일천번제 제사였습니다. 4절을 보세요.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기브온이라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10km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서북쪽에 떨어진 곳에 본래 히위족 속의 거주지였습니다. 거기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종종 1000번제가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1000번제 드린다고 해서 1000날 동안 어떤 기도회를 갖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0번제는 1000날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고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바치는 큰 제사였습니다.
이런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보다는 이 기브온이라는 이 높은 산지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솔로몬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브온 산당에 준비된 성막과 번제단,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이전에 성막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큰 사랑으로 큰 예배를 기획한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 밑바탕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이에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줄 테니 나에게 구하라. 자, 바로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 왕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날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영광도 또 왕국의 번영도 장수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대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기 6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며 드린 기도의 특성 3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날 솔로몬의 기도는 진정성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진정성 있는 기도. 자, 옆에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렇게 서로 말해 보세요. 시작. 6절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2번씩 반복되는 단어 큰 은혜. 이 큰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제가 종종 강조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네, 다 같이 헤세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여기 great kindness, 위대한 친절 그랬는데 거의 신약의 아가페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은혜 헤세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추구한 성실과 공의와 그리고 정직을 행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에메트, 영어로는 faithfulness, 성실 이렇게 번역하죠.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째 단어 알레프라는 단어와 중간에 mem이라는 단어, 또 알파벳의 맨 끝에 오는 타브, 이 단어를 연결시키면 바로 에메트가 돼요. 에메트.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한결같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이것을 성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의는 츠타카, 히브리어로, 영어로 번역할 때는 righteousness, 이것은 구부러짐이 없는 정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예슈라라는 단어 uprightness,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곧고 똑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나란히 나왔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 이 세 가지 동목을 합해서 어떤 구약학자가 영어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뭉그러뜨릴 때 적합한 단어는 인테그리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테그리티. 근데 인테그리티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통전성 그럽니다.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 통전성. 네. 그냥 순전하다, 순전성,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쉽게 제대로 번역하려면 인테그리티는 그냥 인테그리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진지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순전함, 정직함을 보시고 다윗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인테그리티가 보일까요? 아니,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 이런 인테그리티가 반영되고 있을까요? 그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기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전심으로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정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전심이 뭘까요? 전심을 다시 말하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손익계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반드시 이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그건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성.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 그분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진정성 있는 기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둘째로 중요한 특성이 겸손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한 기도. 자, 옆에 사람들에게 겸손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한 2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관찰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 사도의 충고를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바울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허황된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허황된 꿈을 그리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 후일 솔로몬은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과 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겸손과 같이 기록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하인이 병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내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내 종을 위해서, 내 하인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으로 여기서 선포만 해주세요. 그러면 족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나는 본 일이 없다. 무슨 믿음이겠어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아니, 이런 믿음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의 자리에 등극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이런 겸손한 자아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런 인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든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이 뭘까요? 교만의 본질은 피조물인 자기를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의 본질은 뭡니까? 겸손의 본질은 자신을 피조물의 자리에 둘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이방인에게 줄 수는 없다. 거절당하죠. 그런데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이제는 내가 이만한 여인을, 그 고백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다 라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을 잊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기도할 때 그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종이에요. 종의 아버지. 그래, 종의 아버지. 종은 비록 왕의 자리에 등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이라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 겸손한 자리에 평생 서서 겸손한 기도로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성, 세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옆에 사람들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의 핵심되는 내용이 9절에 기록됩니다. 9절.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저는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쫙 열거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순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첫 번째 구한 것이 뭐예요? 주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근데 분별하는 지혜에 앞서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 그는 바로 경청이, 듣는 것이 바로 지혜로 가는 하나의 자리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일 솔로몬은 잠언 3장에서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정금보다, 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것,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생명나무 같은 것이라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은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Understanding mind. 듣는 마음. 지혜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듣지 않고 먼저 말부터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생각나서 늘 웃곤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담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려고, 목사님 제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또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어리석음.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노라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2개의 귀를 주셨는데 입을 하나만 주신 이유, 왜 그럴까?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절이나 더 하라는 창조주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다 같이 2 귀를 붙들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더 잘 듣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더 잘 듣겠습니다. 네. 이것만 먼저 사용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맞습니다. 경청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해의 자리에서 분별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분별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숲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을 때 나아갈 길을 찾게 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재앙을 피하게 하고 축복의 기회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을 비교해 보세요, 한번. 네. 이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판결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도 군중들에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바라바냐 예수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군중들에게 맡기는 그런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늘 연상하면서 고백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의 속죄의 구원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자원함의 선택.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충고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지혜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지혜를 얼마나 구하며 사십니까? 뭘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일관성 있는 인생이에요. 지혜를 날마다 때마다
기회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 아니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로운 선택, 아니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선택을 배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인생, 십자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